오늘도 고루고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른 것 같죠.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기 전 우리의 마음도 지난 날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연말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간 지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연말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리하고 방향을 점검하는 영적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이 한 해를 살아왔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여정의 말미에 이르러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를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하며 자랑할 만한다고 여겼던 것들을 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 가운데 처음 4가지는 선천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3가지는 그가 후천적으로 추구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아무튼 과거에 그는 이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한 줄로 여기며 자랑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였습니다. 과거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기꺼이 떨쳐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가지를 새롭게 얻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권능을 얻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얻었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얻은 것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그 이후로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랑하시는 성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점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호하게 그것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훨씬 더 귀한 것들을 새롭게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또한 영적으로 한층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더욱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며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그가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아직도 얻지 못했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은 바울이 온전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5가지를 새롭게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5가지 면에서 온전함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로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지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더라도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부담 없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째로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또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목욕을 한다라 할지라도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발을 씻고 또 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며 또한 죄를 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셋째로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권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도 내쫓아 주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의 육체에 있는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넷째로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요 바울은 그가 바라던 대로 그의 목에 붉은 피를 흘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하게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째로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적인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앞에 있는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바울이 자기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그만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해서 온전하다고 착각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영적인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지하는 애식과 이선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하게 받아 날마다 영적으로 크게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푯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은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까? 과연 바울이 달려가서 잡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바울을 미리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이미 영화롭게 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그의 삶의 표태, 곧 그가 추구하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표태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그의 삶의 표대로 삼고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왔습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표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를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을 우리의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힘써 예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힘써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힘써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을 우리의 푯대로 삼고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푯대만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거나 옆에 있는 간중들을 바라보면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본받는 일을 푯대로 삼고 그 푯대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르쳐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정어린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모함을 받아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가 집중했던 한 가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본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닮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앞을 향하여 달리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한 주를, 한 달을, 한 해를 주십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곧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심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손에 생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주변을 돌려보지 맙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푯대를 삼고 달려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우리가 표대로 삼고 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원무궁하도록 악노릇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섬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와 같이 장차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삼고 달려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늘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도 뜻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